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설교 제목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고 정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결혼일까요? 직업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는 것일까요? 자, 그 어떤 것이든 그 선택한 사람한테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 결단이야말로 인생의 방향과 영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한 전환점에서 서 계신 순간을 보여줍니다. 51절에서 예수님께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한테도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겠는가? 하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방향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 대가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인 거죠.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정상까지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도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비장한 결심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9장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 중에서 지금 3년에 해당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가 3년에 걸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월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누가복음 10장부터 24장까지가 6개월 동안의 여정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저께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공생의 연대기를 한번 볼까요? 자, 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준비기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준비기죠. 예, 이때는 예수님께서 유년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직 공생에는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나사렛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계셨고요. 자, 이때 이제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요르단강과 광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의 사역이 있는데, 갈릴리가 초기와 중기와 후반의 사역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갈릴리 초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가 갈릴리 중기 사역, 그리고 9장부터 9장 끝까지가 갈릴리 후반 사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마지막 여정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내려가시는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0장부터 19장까지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서의 사역 활동이 되시고, 이때가 한 5개월 정도 분량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3장까지가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 기간입니다. 이때는 일주일의 분량이에요. 일주일 분량을 19장부터 2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약 40일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표를 잘 보시면서 성경 보실 때 어디 향하는가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51절에 그분께서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오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친히 자기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실 때가 왔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이제 시간표가 완성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라고 하십니다. 자, 어떤 때가 찼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구속의 정확한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서 모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 목적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지만 사실 그 의미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셨다. 이건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단호히 나아가는 그런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사야서 5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까닭으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세웠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이사야서 50장은 주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주의 종이 자신한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앞에 6절에 보면 메시아가 고난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부싯돌 같이 세웠다. 부싯돌이 뭐냐? 단단하고 꺾이지 않는 성질을 가진 돌이에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얼굴을 확고히 고정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부싯돌처럼 아주 단연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자, 어떨까요? 예수님께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당하셨는데 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와 영광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정과 군중 앞에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을 확신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단순한 가르침이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채찍과 못 박힘이 기다리는 그런 가시밭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제자의 삶도 분명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표대가 뭐냐? 경기장에서 결승점을 표시하는 목표 지점이에요. 마라톤을 막 달리고 맨 마지막에 가운데 결승선 선을 딱 테이프를 두지 않습니까? 이게 표대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밀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다른 성경에서는 뭐 달려가노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결승선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 학생 같으면 당장 시험과 뭐 대학과 이런 것일 것이고, 직장인 같으면 승진과 어떤 사업 계획의 완성 같은 것일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결승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 하나님의 부르심, 즉 부활과 영화로운 몸을 입는 이 구원의 완성, 이것이 가장 높은 부르심의 상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고 경주의 시작부터 과정과 끝까지 주님 안에서 달려나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향해서 매일 혹독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십자가의 영광에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을까?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52절에 보니까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해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이므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자,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는데 왜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오랜 종교적, 민족적 갈등 때문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자, 여기 표시 보면 맨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공생 시작을 하셨고, 자,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목표가 어디입니까? 저 밑에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되겠죠. 자, 이리로 가시려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의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거기에 강제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쪽에 살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섞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혼혈이 되어서 생긴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용을 인정은 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의 안에 성전을 세웠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결국 교제가 단절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점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사람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유대인의 종교 체제와 성전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인 것이죠.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척을 당한 것이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맞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 이걸 보면 복음의 길은 환영보다는 거절이 더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어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걸 적용해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과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조차도 주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 백성이 그 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성도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주님 오늘은 밤은 안 돼요. 저 장가갑니다. 안 돼요. 저 내일 대학 발표합니다. 안 돼요. 저 내일 부장 승진 발표 날이에요. 내일 오늘 오지 마시고 좀 더 있다가 오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거부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경험하셨던 일이에요. 그 사실이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나가서 54절에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저들을 태워버리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아마 제자들이 딴에는 칭찬받고 싶어서 이 말을 하실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합니다, 예수님.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의 엘리야를 거부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도를 내려가서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 저들을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과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지금 모른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하시야 왕이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장에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야 왕은 자신이 병이 나을 수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 우상이었던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한테 물어봐요. 예, 그 요즘 말로 하면 무당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이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아하시야가 화가 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3번을 보내요. 한 번에 100명씩 1차를 보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다 태워 죽입니다. 2번째 또 보냅니다. 다 태워 죽었어요. 3번째는 겸손하게 나가서 엘리야한테 도움을 청하죠. 제발 좀 와서 우리 왕을 봐주십시오. 그때 엘리야가 가서 아하시야를 보는데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너는 이 때문에 죽을 것이다.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걸 내서 응징해 마땅합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열정과 분노를 혼동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거부당한 이 분노를 의로운 분노라고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보복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엘리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던 그런 때였지만 지금 예수님의 때는 뭡니까? 은혜와 구원의 사명을 수행 중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유의 영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심판을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때 영은 뭐냐?
어떤 기질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영적 영향력을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보복심을 부추기는 그런 악한 영에서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얘들은 복음 시대의 사역 방식과 구약의 심판 시대를 혼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영에 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의 순수한 목적을 흐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고 나가지만 정말 그 동기가 사랑인지 아니면 분노와 자존심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용하지만 한때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또 댓글 보면은 엄청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냐? 정말 사랑에서 나온 그 행동인지 아니면 어떤 분노와 자존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려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의 지금 행동, 이런 길은 보복과 분노의 영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의 영에 속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자, 다음 구절에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자, 예수님께서 사역 목적을 직접 밝히신 다음에 이제 보복 대신 길을 돌려서 다른 마을로 이동하십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구절이 되겠죠. 자,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자주 사용하시는 칭문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권위를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세상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당시 제자들의 그런 보복 심리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럼 정작 심판은 언제 하나? 심판은 재림 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재림 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죠. 단순히 지옥 심판에서 건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려 오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 부류의 삶의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부류는 뭐냐? 충동적인 결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 간혹 보입니다. 예.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호언장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예, 충동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부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주여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감정에서 나온 결단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 눈이 열려서 정말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기도원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헌신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감정에 도취되어서 이게 감정이든 은혜든 일단 도취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정이 업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한 그 제자의 마음속의 동기가 무엇인지 또 제자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도취되어서 헌신하겠다는 말은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제자도의 길을 가는 그 대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우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여우와 새도 최소한의 거처를 가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안정된 거처조차 없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가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이 그만큼 불편하고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생 때 그러잖아요. 학생 때 어떤 부흥 집회 다녀오고 나면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갔다가 정상 졸업을 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구에 파송될 때 목사님과 면담을 했어요. 한번 보자고 하셔서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예상 질문을 준비를 했죠. 뭘 물어보실까? 그때 질문이 뭐냐면, 형제가 대구에 가는 거 아내가 동의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또 제가 뭐라고 했느냐? 제가 지금까지 한 50년 가까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나머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 생각에 아내가 동의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 질문하고 나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내의 동의와 내조, 이게 없었으면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었어요. 이 길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기 힘든 것이 아니라 이걸 목회를 쭉 해오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주변의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영의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거를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힘들었느냐. 먼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 되려면 적어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성경과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하고 책도 좀 보고, 그리고 대부분 좋은 자료가 어디 있느냐. 시중에 나오는 자료는요, 우리랑 교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로 되어져 있는 설교와 책들을 보려면 영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문해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설교하겠다고 달리면요, 그거 오래 못 가요. 특히 저한테는 뭐가 힘들었냐면, 오랫동안 거의 장로교회를 한 3, 40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장로식 그런 사고방식, 어떤 성경 구조를 보는 해석하는 거, 이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분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이해도 제가 되고, 그러면서 독립침례교회에서 김례 성경이 이게 우수하구나, 이것도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두 개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적어도 몇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힘들다. 이 제자도의 길은 안정과 안락함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삶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의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지치고 아프며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며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 물론 저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형제들 만나보면, 목회하는 분들 만나보면, 그들이 헌신적인 게 목회하는 그것에 비하면 저는
비교적 순탄하게 한 편이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손해와 사회적인 불편이 뒤따른다. 이거를 주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뭐냐? 두 번째 부류는 결단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59절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셨으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대답이 무엇입니까?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자,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는 뭐냐? 장례식은 24시간 이내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덥고 건조한 팔레스타인 기후 때문에 시체가 부패하니까 빨리 24시간 안에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장례한 다음에 애도 기간이 있어요. 애도 기간. 처음에 7일 동안은 깊은 애도 기간이고요. 부모가 아닌 가족이 죽었을 경우는 한 달 정도의 애도 기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1년간 애도 기간을 가져요. 1년간.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뭐냐? 1년 뒤에나 딸게요 라는 뜻입니다. 실제는 거절의 뜻이죠. 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겠다 이 말은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면 어떠냐?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있다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긴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죠. 결국은 부르심을 거부하는 핑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 자,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즉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장례와 같은 그런 일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들한테 맡기고 너는 부르심 받았으니까 더 시급한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선포되었던 이런 통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은 지체 없는 순종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할 일은 죽은 자들한테 맡기고 너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교회 다닐 때에 제 이제 학교 선배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제가 좀 몇 년간 도와드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여동생 있었습니다. 저는 동갑이고 같이 이제 알고 있었던 이제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년 사업가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대 정도 됐겠죠. 지금 30대는 중년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30대는 예, 도축각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뭐 스마트하고 주변에서 칭찬도 있고 해서 약혼도 다 마치고 그런데 이제 이 그 신랑 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사업을 다 정리하고 목회 길을 가겠습니다. 신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다 이제 뭐 그런 줄 알고 있고 축복소에 약혼식 다 마쳤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아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파혼이 된 거예요. 도저히 나는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사랑해서 약혼까지 하고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사업 다 포기하고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목회하겠다 한 것인데 냉철하게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파혼이 돼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매가 그냥 계속 울고 불고
거의 한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예. 그 한 달 동안에 무슨 은혜로운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 장면은 계속 그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 극복을 이렇게 해 나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데 들어보면 합리적인 이유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역을 지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가 제가 볼 때는 할만해요. 그러니까 주님 한번 이거 해보시죠 라고 제가 맡기면 순종하고 그냥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하다가 힘들면 옆에서 도와주거나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성장해 나가는데 자꾸 미루는 분이 있어요. 아,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그러면 섬길 기회도 없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해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 가운데 그걸 해 나가는 애를 쓰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장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줄까봐 멀리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것은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일을 맡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세상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앞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것은 제자도의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뒤돌아보는 사람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들로 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련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헌신은 전심과 전진을 요구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나오죠. 그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롯의 아내가 소돔을 탈출하면서 뒤를 돌아봤을까? 여러 가지 이유겠죠.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집에 두고 온 그 아까운 무슨 폐물, 보물 있었나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데 왜 돌아봐요? 또 한편으로는 안정된 익숙한 삶이 저기 있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고통,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집에서는 편안했었는데 그 다 버리고 떠나서 새로운 지역 가야 되니까 적응도 해야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젊은 사람은 뭐 기회다 하겠지만 나이 든 부모님은 안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농부가 밭을 갈 때 앞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랑이 비뚤어져요. 앞을 쭉 이제 그 소를 치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랑이 삐뚤삐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수확에 지장이 생긴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세상적인 미련, 죄, 과거의 습관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하신 그 길을 갈 때에 완전한 신뢰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내가 좋아하니까 짓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십니다. 혐오하세요. 근데 사람은
이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어요. 예. 그 때문에 오늘까지만 죄를 짓고 내일부터 안 지을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제 죄를 져도 별 문제 없었고 오늘 저도 별 문제 없는데 뭐 내일까지 한다고 뭐 큰 문제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와 비슷한 예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볼 텐데요. 자,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는데 그는 12겨리소들을 자기 앞에 두고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 옆으로 지나가며 자기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12겨리소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그래도 웬만큼 사는 집안 사람이에요. 내 집에 소를 24마리를 키우면서 농사를 한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웬만큼 사는 사람이죠. 자, 근데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다음 후계자로 정해야 되는데 앞에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한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 것을 알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겉옷을 던진 거예요. 예. 그 당시의 문화 풍습에서 겉옷을 던져서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의 다음 후계자 된다는 그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옷을 번져서 던진 거예요. 예, 옷을 빨아라가 이게 아니라 옷을 던져서 받으면 내가 당신의 하는 그 일을 이어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엘리사도 이러한 의미를 당연히 알고 한 거예요. 20절에 그가 소들을 남겨두고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 뒤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다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가 한 행동을 뭐 괘씸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적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엘리사한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 다녀와. 뭐 내가 뭐라 했냐? 다녀와. 라고 허락하는 표현이죠.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되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를 취해 잡고 소들의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음에 이 엘리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그를 섬겼더라. 여기 보니까 한 겨리의 소들, 그러니까 두 마리죠. 소 두 마리를 잡을 때 뭘로 뭐 국을 끓이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들이 어깨에 짊어진 멍에 쟁기 같은 거를 이 도구, 이 나무 만든 걸 갖다가 부셔서 이걸로 소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제는 이 일을 완전히 관두겠다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농부가 자기의 농기구를 부셔서 불태워서 그 소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대접을 하고 인사를 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다시 와도 난다. 소가 없으니까 난 일 못해. 마지막에 배수진을 쳐고 돌아보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 엘리사의 행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신과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9장 62절과의 차이가 뭐냐? 엘리사가 되돌아간 것은 작별 인사한 다음에 완전한 결단을 위한 것이었지만 결코 지연이나 회피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과거의 생업수단이었던 소와 쟁기를 불태워버린 걸로 입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차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얘가 보이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감정적인 순간의 동기나 결단보다는 전적인 의지와 헌신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설교자로 부름받는 것뿐만 아니라 집사든 섬김이든 뭐 내가 방송시설이든 모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시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의 열정이나 어떤 안전의 보장이 되거나 혹은 선택을 미루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잘못된 영을 버리고 우선순위를 잘 조정을 해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에는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예루살렘으로 날마다 지는 내 십자가로 고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영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안락함과 미련보다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선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거절과 오해를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혹시 나의 정의감과 내 분노가 복음을 가리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주님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건 뭘까요?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자, 이 질문에 우리는 각자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미련 없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화평침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